오늘은 시편 14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0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909페이지 시편 14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48편은 창세기 1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짐을 모든 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된다. 즉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 해와 달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며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아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5절에 보면 왜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또 6절에도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찬양함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구원받은 저희들은 하나님께 더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케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미국에서 70년대, 80년대 초에 집회를 인도할 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한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목회자가 그 미국 내에 와서 목회를 부흥회를 인도한다고 하니 두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두 사람이 다 한쪽 팔이 없는 겁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이 두 분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참전했다가 한쪽 팔을 각각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들이었는데 한국에서 목회자가 와서 부흥회를 인도한다고 하니 두 사람이 너무 반가워서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6.25 참전을 통해서 그 두 팔을 잃은 두 사람을 간절히 기도해주고 부흥회에 들어가서 인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쪽 팔이 없으니까 박수를 못 치잖아요. 막 찬양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떡하나 봤더니 서로 성한 팔을 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맞대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20대 초반에 전쟁에 참석했다가 한쪽 팔을 잃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 원망과 불평도 할 만한데 그 잃어버린 한 팔을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팔을 가지고 서로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의 찬송과 찬양을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잖아 라는 사실 앞에 모든 고통과 좌절과 슬픔과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비유하면 그걸과 이렇게 견적을 나눠보면 세상의 어떤 슬픔과 좌절도 고통도 그에 비할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매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4절을 읽어보더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봅시다. 14절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성공하게 하여 주셨다, 번영케 하여 주셨다, 승리케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뿔은 번영, 승리를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소국이 어떻게 다시 해방을 맞이하여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니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뿔과 같이 높여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 거죠. 로마의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던 성도들이 잡혀와서 짐승의 밥이 됩니다. 많은 로마의 군중들이 그 사자에 쫓기면서 죽임을 맞이하는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막 웃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잡혀와서 화형을 당합니다. 누가 봐도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제 끝나고 정말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예수 믿더니 꼴 좋다라고 그 로마 백성들, 로마 시민들이 성도들을 조롱하고 멸시했을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부흥하는 것입니다. 결국 콘스탄티노스 황제 때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받게 되고 나중에는 국교로 인정받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서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길을 놨죠. 그 로마가 놓은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